예, 오늘의 말씀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 편지가 뭐죠? 빌립보서. 이것이 10시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0시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기초서부터 좀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최초의, 유럽에 있는 최초의 교회죠. 여기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해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일로 매맞고 옥에 갇혀서 슬퍼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었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왜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을까요? 다른 데서는 기도처를 하러 갈 때든 전도를 할 때 어디에서 했죠? 회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요거는 그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여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는 시민 자체가 로마 사람입니다. 여기. 그래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법도 로마법으로 하고, 그리고 로마 대부분 시민 전체가 로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면서 바울과 신라를 매맞고 옥에 가둘 때, 관리한테 넘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빌립보에 대한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데서보다도 바울을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2번이나 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도 했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헌금을 보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 보낼 때는 그래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했죠. 이 빌립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빌립보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이때는 분열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믿음을 흔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뭐라고 편지할까요? 돈을 전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편지를 하겠죠. 그리고 환난과 분열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의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안에서 너희가 분열이 됐으니까 하나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죠. 편지 보낼 때 말고요.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일행인데 몇 명이 세웠을까요? 몇 명이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몇 명일까요? 힌트는 이 2차 선교여행의 처음에 시작은 누구하고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떠났죠. 쭉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우리 마케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는 빌립보를 향해서 갔지요. 그런데 힌트는 16장 11절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의를 요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나왔습니다. 몇 명입니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조용하시네. 몇 명이죠? 에? 이순희 집사님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오고 가면서 우리 이순희 집사님을 아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너무 잘했습니다. 이 누가를 모를까봐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대부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잘 아는데 우리가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저자도 함께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넘어갔을 때 그때에 거기에서 빌립보 성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퀴즈 맞힌 사람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서 퀴즈를 낸 것입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예. 이렇게 빌립보의 편지는 써서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눈다고 했었죠. 어떤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돈 모으는데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투자를 잘못해갖고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그래서 딱 정리해서 보니까 통장에 10억이 남았어요. 우리는 10억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 통장 잔액 10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신이었다고 그랬죠. 장가도 안 갔다고 그랬죠. 그럼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갔느냐? 조카에게로 갔어요. 근데 조카가 가난한 농부인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들어온 거예요. 10억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10억이 딱 자기 통장에 딱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너무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이 사람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빈부의 처할지 모르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삶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또 때로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금방 교만해지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빈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빈부에 처하는 그러한 삶을 알고 자족의 삶을 살았다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 일체의 비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을까요? 일체의 비결은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배척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모욕도 당하고 근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랑도 받았었죠. 많은 헌금도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한 사랑도 같이 받고 동역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핍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이런 상황을 힘들었을 텐데 후에 10년 후에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는 견딜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헬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족이다 그러면 어떠한 억지로 내가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내가 완전하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맞춰서 내가 그냥 어떠한 상황이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자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또 비천에도 존귀에도 여러 가지로 나는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왜 그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인 그리스도를 얻고 내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대로 순응하며 완전하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풍부할 때 자유함 얻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삶,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밀워키 그 시가 있는데 가장 위스콘신 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때 20세기 초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너희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전신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비극한 사건에서 내가 흉터가 생겼거나 불구가 되었거나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리포트를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실험 전과 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한 상상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나서 그 후의 상상, 그 삶은 내 삶이 변함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너무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큼 그러한 비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이시면서도 이 땅에 비천한 곳에 내려와서 죄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고난이 있었지요. 모욕이 있었지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얼마나 주님보다 더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라고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러한 상태의 삶이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 자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순희 집사님 이야기를 하느냐면 1년 반 정도 거의 돼갑니다. 이광수 형제님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힘들어졌었고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그 지나고 왔었는데 처음의 지금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주사는 말씀이 달라져서 요즘에 변화가 뭐가 있어요? 달라졌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큰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치료를 안 받아도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다 보면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일체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었고 고민했고 갈등했고 걱정도 많았고 특히 고린도의 교회를 통해서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 분이 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힘을 얻어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오늘 빌립보에 가게 된 것도 아시아에서 전도에 고민이 있을 때 환상 중에 인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유리굴로 태풍으로 생명의 위협이 당했을 때도 찾아와 주셔서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에게만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도 늘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일체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축복합니다. 채우시리라 단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축복하는 말이지만 그 공급자가 누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나 나를 위해서 그 헌금한 거, 너희가 헌신한 거 누가 채우실 거야?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여행하고 계속해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2번이나 도와줬어.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쭉 보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렇듯 너희들이 도와줬었는 것은 이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낸 것에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그래. 이 주 안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한테 주셨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적으로 몸으로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죠. 인도의 신학교, 인도의 또 교회, 인도의 교회에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감동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했으니까 그 상대한테는 고마움이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통해서 주셨던 그 공급자에게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한 채우실 것을 또한 주관하고 믿고 또 채워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내가 돈이 많아서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너무 돈이 많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공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님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유로 돈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자유롭게 또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러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위협도 있고 배신과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도 많지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암담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고난을,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며 너희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평안한 삶, 감사하는 삶,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라는 소리를 16번이나 했듯이 옥중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일체의 비결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